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참 말씀을 읽는 기쁨입니다. 그냥 우리가 구약의 말씀, 더군다나 그 옛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그렇구나 하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자라느냐 하는 것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구나. 그 인생에 참 축복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키워내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면서도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늘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저 자신이 너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내 마음속에 항상 가졌던 꿈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과 자녀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꿈이 있었죠. 그리고 결혼하기 이전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꿈을 꾸면서 나는 이렇게 해보리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새 금세 하룻밤을 자고 눈을 뜬 것 같은데 세상에 그 많은 세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글쎄 30년이 넘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는데 정말 꿈꾸고 일어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이 그냥 지나갔을까? 30년이 넘는 세월을 가정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자녀들의 아빠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까 주님 앞에 지은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웠는데 도대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이 귀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는가? 이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 정말 아주 마음에 탄식이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이 다 그렇다 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소원이 있었고 마음에 그 꿈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빠가 되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았는데 도대체 나는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되고 후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충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다. 얼마나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으면. 에녹도 그러했지만 에녹의 마음속에 아이를 놓으면서 그 아이를 향한 간절한 에녹의 소원이 그것이었다는 거지. 무두셀라야, 사실은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은 자기에게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나는 성민이라고 나는 이름을 짓겠다 하는 그건 누구에게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러니 내 아들도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이 말이죠. 에녹의 마음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무두셀라, 네가 죽으면 모든 것은 끝난다. 네가 지금 이 세대의 마지막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이름을 준 것입니다. 네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험하고 이 세상에 악한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그리고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너는 마지막 그 보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에녹의 소원이었고 다짐이었고 또한 자기의 그 핏줄 자기 아들에게 남겨준 자신의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는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법칙까지 깨어버리시면서 예외로 에녹을 너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내게로 올라오너라 해서 에녹을 불러가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깨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변개하시냐 이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또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녹을 너무너무 귀히 여기셔서 그를 불러 가셨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두셀라는 어떠했습니까? 참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기쁨이 되었던 종의 가정의 아들입니다. 다른 아버지들은 다 700년, 800년, 900년까지 다 오래오래 장수하시다 갔는데 이 무두셀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일찍 잃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아무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지만은 아버지가 있어야지, 아버지가 함께 계셔야지 축복이지.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두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어떻게 돌아가시든 간에 어쨌든 가셨어요. 떠나가셨어요. 이 무두셀라의 삶이 쉽지 않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무두셀라의 마음속에 비록 자기 육신의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아버지가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에게 보여준 그 믿음의 산 증인으로서 이 무두셀라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 역시도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무두셀라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 세상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그 나무가
4,000년, 5,000년이 가까이 되는 나무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이름이 머두셀라 추리랍니다. 그토록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 머두셀라는요, 장수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아주 단명하셨는데, 근데 참 신기하지요. 이 머두셀라는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장수한 사람이 머두셀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장수하는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단명하느냐 장수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빨리 데려가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머두셀라가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장수하는 축복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를 살든지 장수를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머두셀라가 오늘 여기 보니까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럽니다. 이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인의 계보를 볼 때에 가장 가인의 계보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그리고 어찌 보면 참 악명 높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가 보십시오. 이 앞에 우리 사장에 보면 가인의 계보에서 누가 나와요?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라멕이 뭐라고 했어요? 가인에게는 벌이 7배요, 그죠? 이 라멕에게는, 이 라멕을 건드리는 자는, 라멕을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는 벌이 77배라. 아주 악한 사람으로 가인의 자기 그 할아버지의 혈통을 받아서 이 세상,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악한 인생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라멕까지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도무지 안 돼서 이 아담에게 새 아들 셋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멕이 이 세상의 악한 인생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똑같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멕은 바로 에녹의 손자가 되는 라멕입니다. 머두셀라의 아들이었던 라멕입니다. 또한 이 라멕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노아 할아버지, 이 노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라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라멕은 말이죠, 아니 예전의 라멕은 하나님의 악한 사람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이 라멕은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믿음의 가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지만 어찌 보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와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가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 앞에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노아가 큰 위로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악해져가는 세상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다 멸절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에 셋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는 도무지 안 돼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하게 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한 가정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라멕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세상, 정말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또한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남은 위로가 될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메두셀라, 그걸 얘기하면서 네가 죽으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세상이 끝이 난다. 네가 죽으면 끝이다. 이 에녹이 자기 아들에게 남겼던 그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게도 말이죠. 정말 그 에녹이 알고 얘기를 한 건지 모르고 얘기를 한 건지 그냥 예언을 한 건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알려주신 건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여러분 이 날짜를 횟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 노아 시대 때에 이 땅에 홍수가 내리던 그해, 그렇죠? 이 노아가 홍수를 맞는 그 해가 언제냐? 바로 메두셀라가 죽는 그 해였습니다. 정말로 에녹이 예언했던 대로 메두셀라가 죽게 되었던, 메두셀라가 969세가 되었던 그 해가 바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홍수를 맞게 되는 그 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냥 그렇게 세상 모든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또한 이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도, 우리 생각에는 이미 다 잊어버렸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되지만은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살아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메두셀라를 통해서, 또한 라멕을 통해서, 또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그 모든 약속들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그 오랜 세월 전 에녹의 시대에, 이 메두셀라의 시대에, 라멕과 노아의 시대에 이루어졌던 이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세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재림에 대한 말씀,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모든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도, 다 잃어버려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말씀이었다고 하는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 살아남는 그 생명을 얻는 그 백성이 된다 하는 사실,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에녹의 가정처럼, 이 메두셀라의 가정처럼, 그 믿음을 이어나갔던 그 3대 라멕의 가정처럼,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이 노아의 가정처럼 이런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속에 너무나 분명한, 또한 너무나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말씀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같지만, 그러나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두려울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정말로 불충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요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님,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전해져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겠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이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믿음 위에 살아야겠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